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63쪽 시편 81편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49차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첫 번째 주를 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던 교회 본당 대예배실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들어오시다가 보셨겠지만 교회 앞에 현관에 일본말로는 아시바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이게 비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발받침이라고 그러는데 설치해놔서 다소 통행하시는데 불편하시겠지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 대박. 세상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대박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있고 또 시련도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며 전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에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만홀히 여김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심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고 거두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심어도 뿌려도 거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나시는 기간인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지난 한 주간 새벽 1부, 2부 나누어서 새벽 제단을 쌓는데 360여 명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1부, 2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필요한 곳에, 내 기도가 필요한 곳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도전받았다는 거는 우리 맨 앞에 계신데 우리 노기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최연장자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이 여자분의 연세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실례인데 우리 노기호 권사님이 95이세요. 95.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우리 노 권사님 새벽에 봉고차로 모시고 다니는 말씀을 전하면서 도전을 드렸더니 우리 노기호 권사님 집도 멋인데 새벽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95. 놀랍지 않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기 우리 교회 가까운 한우나리에 가면은 거기 무슨 말이 써 있냐면요. 거기 정문에 99세 이하는 금연입니다. 그랬어요. 95세 우리 노기호 권사님 나오시는데 95세 이하가 뭐 힘들어서 새벽 못 깨우겠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제가 마이크 잡고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노 권사님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여기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니까 목회자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대로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을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81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부른 노래라 오늘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초막절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절기 가운데 축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렸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시편 81편 가운데에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나타나는가? 이 시편 81편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요즘에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끊겼을 때 부모들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녀와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들이 있겠죠. 뭐 야단을 많이 친다든지 아빠 엄마가 너무 아이를 쥐잡듯이 잡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대화가 단절되면 참 많이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절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기도가 단절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나 하루에 3번은 꼬박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기도시키실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처음에는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에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구해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요즘에 직장 문제 놓고 기도하고도 있고요.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 놓고도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입을 크게 벌리라, 크게 열라, 거기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많이 구하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구하는 거 있었지만,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늘 8절과 13절 보면 어떻게 시작한? 내 백성아 들으라,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평생 빈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가요, 미국의 CBS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아니, 테레사 수녀님 천사 같으신데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아주 심오한 대답을 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할 때 미사오구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머릿속으로 기도 문구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이기도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열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도 기도예요. 듣는 기도가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관계가 힘드냐면 잘 듣지 않아서 힘들더라고요. 잘 안 들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가 안 듣고 아내의 이야기를 남편이 안 들어주면 관계가 힘듭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응답의 책을 썼던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시편 68편 5절의 말씀,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그 시편 68편 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아들의 아버지이실까? 이렇게 세상에 고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해요. 2,000명을 모아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2,000명이 잘 은혜 가운데 까마귀를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먹고 지내는데 문제가 없게 하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역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먹여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저의 손길을 통해서,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거쳐간 고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5만 명이에요. 우리는 통이 커서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놀라워요. 15만 명, 15만 명. 크지 않아요? 우리 3333 비전 놓고 기도하면서 3,000명의 예배자, 300용사 그러는데요.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선택하여 헌신할 때 저의 손길을 통해서 15만 명이 거쳐갔는데, 15만 명이 거쳐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셔서 입히셔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잖아요. 이 응답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만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가까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듣지 아니할 때에는 완악한 대로 임의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는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는 완악한 그대로 임의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 듣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위에서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약해져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묻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태진아 씨가 이런 노래를 했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거기 가사 가운데 보면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눈이라도 맞아야 하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기도는요 아무나 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는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의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붙어있는 단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 크게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안 엎드려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아무리 건강이 연약해져도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 누가 기도하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럼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꼭 있죠.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아니고 한국 저 경상 거기서 났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는 순간에 십계명을 주시는 순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기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시키신 거 아니고 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계명 주신 게 아니고 구원해내고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니 너를 구원해낸 내가 하나님이니 나에게 기도해라. 너희는 내가
죽음 가운데 노예 가운데에서 구원해 냈으니 내 법을 지켜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 종교잖아요. 모든 종교가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나를 살게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말씀 아시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에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고난 속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반석을 쳐셔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그 추위와 또한 낮에 불볕더위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 지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까지 하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래서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빛을 얻게 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특히 두려움이 있죠. 잡생각을 자꾸 마귀가 줍니다. 잡념을 넣어서 기도 못하게 하고요. 어떨 때에는 야 네가 뭐 기도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뭘 기도하면서 사냐, 그냥 살아, 살던 대로 살아. 마귀가 자꾸 건드려요. 기도하던 분들도요, 지난주 한 주간 지나는데 뜻하지 아니하는 기도 제목들이 왜 이렇게 자꾸 터집니까? 기도 제목들 부탁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갑자기 검사했는데 수술하라고 그러질 않나, 건강하셨던 아버님 쓰러지셔서 혈전이라고 혈액 용해제를 맞지를 않나, 자녀 때문에, 멀쩡하던 자녀 때문에 속을 썩지 않나. 기도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또 터지는 거예요. 제가 문자로 기도하고 나서 기도 제목들을 적어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보냈어요.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더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냈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도 먼저 아시지만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낭만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데 마귀가 왜 역사 안 하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그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졌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죄진 거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큰 죄악 중에 있습니다.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 끝. 그거 가지고 더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뭘 부탁하는데 어려워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으면서 엄마 눈치 보면서 꺼내 먹어요. 그 엄마가 계모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자녀들은 집에 들어올 때도 자기 집에요, 집 살 때 뭐 보태지도 않았는데 문 뻥 차고 자기 집처럼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요. 입을 크게 벌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10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데 시편 95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크신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크시냐? 땅과 하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하나님, 내 생각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다고. 그럼 자기가 본 것만 믿겠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세상에 갇혀 있어요. 자기 조그마한 세상에 갇혀 있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사람들은 큰 것을 구할 때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나님 크게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크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 본당 공사를 하면서 월화수 3일 동안은 지게차하고 사다리차가 와서 그 기자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로, 교회가 다 지어져 있어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큰 유리창을 4개를 뜯었습니다. 유리 뜯을 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이게 안 뜯어지더라고요. 이게 다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요, 붙어 있어 가지고 뜯어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인부들이 안 돼서요, 유리 회사에다 전화해서 와가지고 떼어낸 거예요. 유리를 떼어내고 나서 더 과관이에요. 사다리 차 가지고 계속 그 아시바를 쌓는 철근 파이프를 넣는데, 그 큰 파이프를 넣는데요, 지게차로 그 묶음을 실어가지고 다 유리창 가까이다 대가지고 사람이 그걸 싣는 거예요. 근데 제 방에서 보면 그 유리창에 사다리차 탄 인부들, 아저씨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사다리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이렇게 잡고 서 있으면 보는 사람도 좀 마음이 편안할 텐데, 이 아저씨들이 특수훈련을 받았는지 멀쩡하게 서가지고 사다리차 움직이는데도 서 있는데 아주 오줌은 제가지릴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 보시기에도 저도 이렇게 간이 적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아주 간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 이제는 예배당 안에 이렇게 돌면서 기도할 수 없이 아시바로 다 채워져 있어서 못 돌아요. 출근하면 제일 먼저 공사장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사고 없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잘 지어져 가게 하시되 우리 인부들도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잘 일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이런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이 성전 잘 지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들이 또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러 저녁에 나와 있는데요, 북한 선교하시는 세터민 하시는 우리 북한 선교회하고 세터민가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탈북하신, 그래서 지금은 오래되어서 15년 정도 되어서 세터민들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일에 하시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요즘에 또 하나님 왜 자꾸 그런 분들 만나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변 대학에 있는 분들, 중국 연변에 있는 선한맘 센터의 원장님, 뭐 이런 분들 자꾸 만나게 되는데, 언젠가 기도한다고 본당에 서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에요. 우리 통일의 시대 준비해야 되잖아요. 누가 합니까?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철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본당 잘 완성되면 거기에 정말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살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더 힘얻어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 있잖아요. 인도 선교에 헌신하셨던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는요, 직업이 구두수선공이에요. 구두수선공. 그런데 구두수선공, 조그마한 구두방에서 윌리엄 캐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했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거든요. 윌리엄 캐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선교사들은. 윌리엄 캐리. 구두수선공이었는데 자기 그 조그마한 2-3평밖에 안 되는 구두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의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했던 윌리엄 캐리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큰 비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째째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뭐 1등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뭐 좋은 대학, 뭐 SK, 스카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좀 크게 기도하는. 하나님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큰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 크게 담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꼭 이 표현할 때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생각나서 예로 자주 드는데요. 그땐 그랬죠. 저희 어렸을 때에는 강냉이 장사가 있었습니다. 아세요? 가위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 당시에는 빈병, 그 다음에 양은 냄비, 신문지 모아둔 거 그거 가져와서 강냉이 받아갔어요. 보통 남자애들 가면 그때 왜 그렇게 러닝셔츠 바람에 다녔는지 몰라요. 그땐 러닝셔츠라고 발음하지도 난닝구 그랬어요. 난닝구. 그럼 신문지 모아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아저씨가 강냉이 주려고 그러면 다 난닝구 펴서 이래요. 그때 한 소년이 있었으니 빈병 2개를 가지고 나가서 어머니가 평소에 찐빵 만들어주시던 찜통 들고 나가가지고 빈병 2개 펴놓고 아저씨 그러면은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강냉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놈 봐라 그러더니 강냉이를 왕창 담아주더라고요. 이놈 봐라 그러더니 그 그릇에 담아줘요. 다른 애들은 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날 제가 괜히 된 게 아닙니다. 크게 그릇을 준비하고 크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간절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서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새들이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 많이 보셨죠? 저는 이 모습이 기억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새대가리라는 말 있죠. 새대가리.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새대가리라는 그 속어가 있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어미새가요 벌레를 잡아오면 새끼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1, 2, 3번, 4번, 5번 새끼 놔놓고 이번에는 벌레 잡아서 1번 주고 그 다음에 2번 주고 3번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동물의 왕국 보면은 다 아실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새끼한테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대가리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입 벌리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 뭘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결론이 뭘까요? 다시 한번 아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채우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두려움 없이 크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런 표현,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고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 기도할 때 신령한 은혜를 채우실 것이고, 입술을 벌려 크게 기도할 때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에게도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는 기도해야 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다윗처럼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